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자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19장 3절부터 보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나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 했느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도 참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미련하면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우리에게는 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이제 미련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어떤 일을 망치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탓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사실은 모든 것이 사실 내 탓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으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기회를 자기가 스스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일을 결국에는 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이미 그 일을 하기 전에서부터 또 그 일을 하는 중간에서도 수많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도 자기가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일을 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헤어나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내 탓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가장 그때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구나. 내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과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재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마음으로 주님께 원망을 하는 것은요, 주님의 탓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했는데 그것이 다 주님의 탓이라고 하나님께 떠넘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렇게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요, 자기가 다 당하고 자기가 다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수많은 기회와 은혜를 스스로 끊어내는 그런 일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무엇이고, 주님께 속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할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원망되는 일들, 그래서 그것을 환경 탓으로, 가족 탓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 탓으로 돌려서, 정치 탓으로, 시대 탓으로 그렇게 돌리는 원망이 있을 때, 심지어 이제 주님 탓으로 그렇게 원망을 할 때에 그 자체가 벌써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지만요, 사람이
실패할 때가 많고 또 사람들이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때의 그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선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하지만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패했을 때에도요, 모든 것은 주님 내 탓입니다 할 때에 모든 그 실패한 일도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한 더욱더 좋은 선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지만 우리에게 참 이런 미련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또 재물을 얻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데 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에요. 재물이 있으면 참 좋은 것인데요. 그래서요,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많이 얻으라는 것이죠.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재물은 친구 얻는데 쓰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면 주님을 우리의 친구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어떤 불의한 그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청지기가 불의하니까 주인이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 청지기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라. 너는 해고다. 그러니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어떻게 할까? 이제 나는 끝이다. 내가 이제 마지막이라도 이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요.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그 마지막 권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네가 이제 50이라고 쓰라 해서 그것을 또 탕감해주고, 또 밀 100석을 빚졌나이다 하니까요, 여기서 80이라 쓰라 해가지고 또 그것을 탕감해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고될 날이 가까우니까요, 주인이 이제 그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청지기를 보니까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살 길을 그렇게 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주인이요,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칭찬했다는 것이.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요, 이 재물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이. 그래서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예. 그래서요, 참,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불의의 재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친구를 사귀는데 쓰면요, 쌓아두지 않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그것을 써서 친구를 얻으면요, 영원한 처소로 받게 된다.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요,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친구를 얻는데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요,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불의를 의로 바꾸는 것은요, 곧 주님을 친구로 얻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과 그것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도요, 우리가 정말로 재물을 어디에 써야 되나요? 사람을 얻는데 사용해야 되나요? 이 사람을 얻는데요, 우리가 절대 돈을 아끼지 말고 물론 너무 이제 자기 수준의 분수에 넘어서면 안 되겠지만요, 우리가 적정한 그 수준 안에서요, 재물을 쓸 때에 제일 좋은 것은요, 그것으로 친구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좋은 친구, 우리 주님을 얻는 것이 재물을 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니까 혀만 있고 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말인데, 그 말에서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5편에 보면요, 시편 5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하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래서요, 거짓과 주님은 절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거짓과 주님은 함께 할 수가 없고 거짓과 주님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진리에 속하고 거짓은요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거짓과 진리가 완전히 반대이고 주님과 거짓은 함께 할 수가 없다. 주님은 진리에 속한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요 거짓을 하게 되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보다 이제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을 좋아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마귀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을 말로 다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요. 그 거짓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셔서 마치 이제 자기가 혼자 그 거짓으로 다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 거짓 속에는 마귀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 반드시 거짓은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하면 마귀를요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시오. 그것이 곧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벌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심판이 벌써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불러들이고 마귀와 함께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벌하시고 심판 다 하시지만요. 그것이 곧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도 이미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벌써 그 사람과는 마귀가 함께 하게 된, 그 마귀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벌써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벌써 벌이요 심판인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의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 마귀에 속한다는 자체가 벌써 심판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거짓의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거짓의 반대 바로 진리에 속하는 의에 속하는 우리가 된다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또한 반대로 생각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진리에 속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도요 선에 속하고 의에 속하고 진리를 찾아가고 빛을 원하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들과도 하나님께서요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정말로 진리를 찾고 정말로 빛을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있기 전 우리 이전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이전 세대에는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셔 그들이 음식을 얻게 해서 그 만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그것이요 14장에 보면요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수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이방인들 지나간 세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것은 몰랐지요.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요. 무엇인가 참 신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이제 정상적이게 참으로 거기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반드시 진리에 속한 것에는 하나님도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리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진리이시라. 그렇게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그 자체가 벌써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오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는 반드시 만족과 기쁨과 행복, 즐거움, 복, 형통함, 정말 잘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영원하고 빛에 속한 모든 그 우리의 만족과 행복에 속한 것들이요 다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은 사실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의 세상이요 마귀와 하나님과 싸움이요 선과 악의 전쟁터요. 이 세상은 곧 이 불의와 의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그 어느 편에 서느냐, 어디에 속하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그 행복과 은혜와 평강과 만족 가운데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반대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두려움과 영원한 아픔과 영원한 고통과 슬픔의 그 문을 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